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을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7번째 단락이지요. 요단을 건너라는 그 지시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건너는 장면은 이제 다음에 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지난 예전 시간에 저희가 시딤을 잠깐 좀 구경했습니다. 그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 이스라엘이 큰 장애물을 하나 건넌 겁니다.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오늘 저희 삶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또 능력, 믿음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잠깐 좀 요단강 구경 사진으로나마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요. 요단강 저쪽이 여기 요르단국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지요. 아마 실제로 이분들이 이 복장이 지금 뭐 침례받는 분들인지, 그 예식도 아마 여기 와서 행하는 것 같아요. 북쪽에서 물이 내려올 땐 깨끗한데 내려오면서 태적층을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좀 탁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경계로 이쪽 편은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강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요. 뭐 이렇게 자그마한 사이즈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심을 기록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면 워터 레벨 있습니다. 물의 수위를 기록한 건데 여기 보면 2013년 1월 13일 서양 방식이네요. 여기까지 물이 찼었다는 겁니다. 2013년 1월 13일에 물이 넘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때였나 봅니다. 그리고 수위가 올라가서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우기에 자주 범람한다고 합니다. 요 좁은 상태가 아니고 물이 많아지면 이게 수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강의 폭도 생각보다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봄철입니다.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특별히 우기 외에도 추수하는 4, 5월 hermon산, 저 북쪽의 헤르몬산에서 녹은 눈이 내려오면 강의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이 넘쳐나는 시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학자들의 생각에 짐작하기를 강폭이 약 1km까지도 넓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의 기록대로 도무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특별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그 가축들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을 건너가는 거지. 그래서 요단강은 분명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요단강가에서 유숙을 했는데 여기 보면 사흘 후에 이제 그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가? 백성이 언제 행군을 시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표시는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걸 보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장애물, 우리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약궤가 그 초점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됐어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맨 여호와의 임재의 증거인 언약궤가 진중앙에 있던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나 강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저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야 하였다.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강 장애물인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방식대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여호수아 3장 3절에 이 언약궤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이제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요. 그런데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게 한 17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언약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궤라고도 나와요. 이렇게 다 해서 한 17번 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좀 실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라고 표현했어. 그냥 같은 절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 여러분 언약궤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고 앞으로 이동하면 강을 향해 나가면 백성들도 따라가야 했어요.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반복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은 우리가 언약궤를 놓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계속 보여야 돼. 여러분 계속 3장 4장 보면 언약궤, 언약궤, 궤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증거인 언약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맨 거예요? 제사장들이 맨 겁니다. 범람하는 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 멈추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비록 이스라엘도 행동합니다. 그렇지요?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행동하지만 액티브하게 뭔가 참여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는 뭐라고요? 관객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뭔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객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있어요. 앞서 본 것처럼 그냥 궤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왜 그런가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두 돌비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치요? 왜요? 저희는 죄인이어서 따르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있다는 게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궤를 메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궤를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에 담긴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간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법을 메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이 담긴 그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생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지시사항이 있어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와 그 사이가 뭐죠? 이 언약궤,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라고 그랬습니다. 2000규빗은 대략 1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000규빗이면 900m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km 정도 거리를 띄우라는 거예요.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 인생의 장애물 어쩌면 못 가본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대로 가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입니다. 백성은 언약궤를 어떤 방식으로 따라와야 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앞서 본 것처럼 2000규빗 정도 떨어지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본 것처럼 약 900m, 약 1km 정도 떨어져서 가야 했습니다. 앞서면 안 됐어요. 그지요?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서 본 것처럼 그럼 이스라엘은 액티브한 관객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가 다 그 가까이로 몰려들면 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경외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다 볼 수 있도록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모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관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잘 볼 수 있도록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5절입니다. 여러분 앞서 주어진 지시는 뭐였지요?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지시가 주어졌나요?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주신 방법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성결하게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지요? 관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잘 유지하며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주어진 지시사항은 성결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거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는 일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잘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이 돼 액티브, 아주 능동적인 관객인 겁니다. 잘 볼 수 있고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한 게 어떤 건가? 예전에 여기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실 테니 미리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거기 보면 몸을 씻고 또 의복을 빠는 그들의 내면의 태도가 외적으로 표현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데 언제나 하나님과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것을 보고 더 풍성하게 받고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시사항 기억하실 수 있겠지요? 잘 볼 수 있도록 거리를 잘 유지하라. 그리고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6절로 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앞서서는 누가 얘기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2절, 3절에서는요. 그리고 4절도 역시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지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강조된 내용이 뭐지요? 제사장들이 앞서, 백성들 앞서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돼.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관객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지요?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겁니다. 그걸 보면 장애물을 건널 수 있습니다.